오늘도 복된 아침입니다. 풋풋한 아침 공기와 같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의 식물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심히 고통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청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의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사울이 거절하여 가로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다 함께 사울의 앞에와 그 신하들의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잠시 벗어난 궤도, 잠깐 함께했던 궤도, 다윗과 사울의 삶을 비교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에게 임한 인생의 소용돌이, 그리고 또 사울에 임한 인생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여러분,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 그때는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거짓말로 신임을 차곡차곡 쌓고 있던 때에, 이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내가 평안하다 하던 때에, 그리고 또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대적 다윗이, 나를 그렇게 신경을 거스리게 했던 다윗이 사라져줘서 이제 안심이다, 이제 평안이 찾아왔다, 이제 내 왕위가 위태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블레셋 전 백성들에게 동원령이 내린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들이죠. 다윗,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이 전장에 함께 참전해야 될 것이다. 다윗이 듣기에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 내가 우리 동족들과 싸워야 되네. 순간적으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을 얼버무리는 말이 바로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당신이 아시리이다. 어떻게 행할지 얘기해 주세요. 굉장히 말을 얼버무리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아기스의 경호대장이 될 것 같은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다윗이 맞은 위기입니다. 지난 큐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거짓 행위에는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거짓말로 아기스의 신임을 쌓아가는 만큼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거짓말로 쌓인 그 신임만큼, 명성만큼 대가는 더 커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다윗에게 임한 인생의 위기, 인생의 소용돌이 이야기입니다. 한편 이제 사울의 측면에서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무엘의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라마성에 장사 지냈다. 사무엘은 장사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이어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사무엘이 죽고 나서 쫓아내었더라가 아니고 사무엘이 죽기 그 전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정신으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을지 참 의문입니다. 정말 자신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쫓아내는 건지, 그래야 될 쫓아내야만 하는 건지 아닌지를 잘 몰랐는데 사무엘의 리더십에 그만 그렇게 쫓아냈는지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접한 자와 박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알 수 있어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따르지 말라. 또 레위기 20장 27절에는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은 돌로 쳐 죽이라. 그리고 신명기 18장 11절에는 심접자, 박수,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 그 땅에 그대로 두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도 잘 몰랐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도 잘 몰랐던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신접자가 나오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야 되겠는데 사무엘은 죽었죠. 물어볼 사람은 선지자 사무엘은 죽었죠. 그 다음에 우림은 이미 다윗의 진영에 가 있잖아요. 예, 그일라 전투 때 이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 하나님께 물을 때 쓰던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윗 진영으로 가버렸잖아요. 이제는 제사장에게 물을 길도 없고 선지자에게 물을 길도 없고 꿈을 의지했는데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에게 꿈을 꾼들 개꿈밖에 돼 있을까요? 그 마음에 무슨 신령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럴 때 신접한 자를 찾으라, 내가 그에게 찾아가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과연 찾아냈습니다. 그에게 갔더니 그 신접한 여인이 네가 어찌하여 나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내 생명에 올무를 놓느냐, 사울이 행한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사울이 온 나라에 취했던 조치를 알지 못하느냐,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지 않냐. 만일에 멸절만 시키고 났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멸절할 뿐더러 이 행위를 하는 자는 어떻게 처단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왜 내 생명을 올무에 걸리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은 그 사울의 명령을 알고 있건만 사울은 자기가 내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슬러서 지금 신접한 자를 찾아간 거고, 신접한 자에게 술법으로 내가 말하는 자를 불러 올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은 누구입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뒤로 던지는 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죠. 사울은 왕으로서 신접한 자 박수를 쫓아내는 명령을 내렸던 거죠. 예,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령, 네, 이걸 바란 거죠. 여러분, 대통령령은 무엇에 근거해야 됩니까?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 법률은 무엇에 근거해야 되나요? 헌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는 단계가 있잖아요. 헌법이 가장 모법이고 최상위법이고 최고의 법이죠. 헌법에서 각 개개의 법률이 나오고 그 법률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 행정명령, 대통령의 명령인 거죠. 대통령령. 자,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왕의 명령으로 그 신접한 자 박수를 율법에 근거해서 멸하고 멸절시키고 다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법률에 근거해서 만든 대통령령, 왕의 명령,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그 일로는 위험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우리 하나님의 신앙은 민주주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이 성경에서 나왔지만 우리 성경은, 신앙은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주의의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민주주의의 근본, 아주 근간을 말해보라 그러면 그것이 법치입니다. 법치는 법의 지배예요. Rule of the law. 법이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뭡니까? 법을 빙자해서 내가 얼마든지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내 이익에 맞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근거도 없이 나의 유익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 이런 거를 법에 의한 지배, 법을 앞세우고 법을 내세워서 내가 말한 대로 내 구미에 당기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법에 의한 지배, rule by the law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rule
of the law.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나온 왕의 명령이었으면 그것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했으니까 특별히 더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바꿔 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서 5장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들어보셨죠? 네, 여기서 말하는 공법은 개역 개정에는 정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또 정의는 공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공법, 정의, 이거는 뭐냐면 미슈파트,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정에 나온 문제, 그거를 원래 법에 맞도록 처리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법. 그리고 공의는 무엇인가? 제다카는 아직 법정에 나올 그런 이슈화된 문제는 아닌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리대로 그대로를 적용시켜가는 그거를 의, righteousness, 제다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슈파트와 제다카, 이거는 원래 있는 하나님의 법,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법을 가장 최상위에 둘 때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법, 자기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발표했고 제정했고 발표했고 시행했던 왕의 명령, 대통령령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뒤로 던져버리는 거죠. 내 현재 필요, 내 상황에 맞게 그냥 내 구미에 맞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중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궤도에서 오래 벗어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큐티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오늘의 궤도에 계속 정상 궤도에 그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큐티하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잠깐이라도 한눈만 팔면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우리 내면의 모습이라는 거죠. 거짓된 모습, 항상성이 없는 모습,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 말씀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요. 저 여러분은 매일매일 큐티를, 그레이스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를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불러 올렸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 진짜 같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진짜 초혼 아니야? 초혼? 그런데 이것이 한 노인이 올라왔다. 그리고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망토 같은 거예요. 망토. 선지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입었던 그런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설명을 딱 듣더니 사무엘이네. 그리고 그 앞에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렇게 보면 진짜 사무엘이 나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사무엘인 줄로 알고 땅에 엎드린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초혼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신이 어디서 올라왔다 그러죠? 땅에서 올라오나이다. 땅에서 올라온, 땅에서 저 밑에 있다가 땅에서 올라오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혼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돼 있지?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 전도서에 보면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한 것은 사탄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여러분 이 부분에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초혼이 사실이고 신접한 자가 사실이라면 무당에게 가서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이야기하고 꾸며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당에게 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7층에 무당 그 마크를 걸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전도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무당 자신도 그 악한 신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한테 물으러 오는 사람도 또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망하는 길입니다. 야,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완전히 지금 무당이 무당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흉내를 내는 것이고, 사탄은 그 정도 역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사탄은 이미 사무엘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모든 말을 다 들었잖아요. 내일 나와 함께 죽으면 오케이고 안 죽어도 나는 책임 안 져. 내일 죽을 거야, 모레 죽을 거야, 아무 말 해놓고도 책임지지 않는 거짓말을 하는 게 거짓의 영이 사탄의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 혼돈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사울이 어둠 속에 사라지는 그 밤의 간이라. 다윗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큰 문제네, 낭패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아기스 왕에게 교묘하게 둘러대면서 요리조리 잘 피해 왔는데 이제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 블레셋의 침공 앞에는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인생의 소용돌이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궤도를 열심히 잘 달려가다가 잠시 벗어난 다윗이고, 한 사람은 오래전에 궤도를 벗어나서 오랫동안 궤도를 이탈했던 사울이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궤도를 항상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으로 내가 분명히 옳다고 믿고 있는 바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 임하는가?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에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윗이 지금 비록 실수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거죠. 다윗의 중심을 압니다. 네가 왜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까지 가서 저렇게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주님이 아시는 것이죠. 다윗의 중심과 이 사울의 중심은 판이하게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궤도를 벗어난 다윗, 오랫동안 궤도를 벗어난 사울, 이 중심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 다윗의 중심은 예배하는 중심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중심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고, 그 중심은 가치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서라도 지키는 것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중심,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보고 다른 것을 희생시켜서라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예배하는 중심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인도에 가서 20대 때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일단의 힌두교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세로 맞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왜 내 예배를 방해해? 나는 계속 예배드릴 거야. 때려! 이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학생 때 그러더니 나중에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예배의 중심, 예배를 귀하게 보는 중심은 급한 일에 이끌려서 예배를 뒤로 하고 오늘 예배는 다음에도 드릴 수 있으니까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이런 중심이 아니고, 예배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중심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배하는 중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는, 다윗에게는 그게 보이잖아요. 여호와를 높이는 중심이 보이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치겠는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아도 이거는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게 분명하잖아요. 중심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무슨 중심이 보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죠? 어떤 가치를 지키고 있죠? 사울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성으로 치면 성벽이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내 체면이 있을 뿐이고 내 위신이 있을 뿐이고 내 안위, 내 왕위, 이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내 이익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가치인가요? 이것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있는 생각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울의 중심과 다윗의 중심을 보여주시고 잠깐 궤도를 이탈한 다윗이지만 사울과 무엇이 다른지, 또 그 복원력은 무엇이 다른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은혜를 보시면서 겸손한 자에게 베푸는 은혜를, 그리고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 중심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위치를 지키느냐, 내 위치는 여기까지고 나를 여기 이 위치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 위치를 지키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니고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위치를 지켜야 하나님이 인정되니까 순종이 나오죠. 위치를 지켜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이 되고 순종이 되죠. 내 위치를 지키니까 내 위치는 여기고 형제의 위치는 여기니까 형제의 위치가 존중이 되는 것이죠. 사울의 중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던져버리고 백성들이 더 무섭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다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위를 위치에서 지금 위치를 철저하게 내가 붙잡고 있는가, 내가 거기에서 벗어났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을 지키기 원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잠깐 벗어났다 해도 다시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 열망, 그것이 복원력이고 그것이 정상궤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 중심, 나의 중심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다윗과 같이 비록 실수한다고 해도, 한번 실패한다고 해도 다윗과 같이 겸손한 중심이 되리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중심과 사울의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이 다윗과 같이 주님을 인정하는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붙잡는 예배의 중심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다는 그 겸손한 마음이 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